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4월 총선이 있기 전까지 말씀 앞두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좋지 않고 또 백령도 주민들도 대피했다고 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말로 기도로 우리가 서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폐쇄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의견은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분열된 마음이 나라의 지도자가 지혜로이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계속 이념 갈등이 심해지고 나라가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그리고 국가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신뢰받지 못하고 있죠. 나라 기관들이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각별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 불쌍히 여기시고 또 더러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 정권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반드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또 4월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하는데 악하고 부정부패 저지르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물드는 사람들의 권세를 다 파해주시고 깨끗하고 양심 있고 정직하고 특별히 실력 있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국회로 진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4월달까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나라를 붙들고 남과 북의 관계를 위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국가기관을 위해서 4월 총선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짖으며 간절히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신음하는 북한 땅에 속히 자비를 베푸시고 남한 땅 탐욕으로 물들고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을 좋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린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오니 그들이 정말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한 정직하고 지혜로운 길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통일한국 되게 하시고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고 회개케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입니다. 예, 우리가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몇 주째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을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도 진행되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도 동일한 본문입니다. 뉴처치 5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적 교회는 복을 받아 열방을 위한 복이 된 교회다.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잠시 리뷰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땅도 더 이상 낙원이 아니라 선교지다. 이런 인식,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야.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이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금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 정방 개척 선교지와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선교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돼요.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에 기존에 있던 선교지 전방 개척 선교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선교로 대체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임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이 선교를 하나의 교회의 중대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과거의 패러다임 위에, 이 토대 위에 이러한 선교가 하나의 과업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적인 이유, 본질적인 영역이다 라는 인식.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선교적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이 합쳐진 그 개념으로 우리 주나임교회는 선교적 교회 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사람을 아웃리치, 계속해서 밖으로 손을 뻗고 확장해가고 나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복을 누리고 계속해서 땅에 충만히 거하며 다스리는 존재로, 즉 문자 그대로 뻗어가는 존재로, 아웃리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죄로움을 든 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는 나가야 돼요. 뻗어나가야 됩니다. 지리적, 국가적, 문화적, 언어적, 정서적, 계층적 이 거리들, 장벽들을 뛰어넘어 아웃리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복을 받아 복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복이 되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은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나누었고요. 오늘도 동일한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가 거듭할수록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와닿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 DNA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복입니다. 네, 복덩어리들이 지금 옆에 앉아 있어요. 옆에 있는 복덩어리들이 졸지 않도록 서로서로를 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번,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복이 되어라. 오늘 본문 12장 1절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주요 명령형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두 명령의 종속절입니다. 깨우십시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자, 두 가지가 뭐냐? 가라. 1절 말미에 있는 가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미에 있는 복이 되어라라는 명령. 이 두 가지가 명령형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두 가지 명령에 속하는 종속절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라, 복이 되어라. 이 두 가지 명령은 무엇을 위한 명령이냐면 3절 마지막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가라 하셨고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셨고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여정,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로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게 되었다. 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그 결과로 눈에 보이는 어떤 부요함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표시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거두고 가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복이란 개념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표시로 눈에 보이는 부유함을 주세요. 하지만 창세기에서조차 그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유함 이상의 것인데 그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그보다 더 상위 차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다른 민족들의 왕들이 와 정말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냥 고백을 해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 민족들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창세기는 족장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족장시대는요, 국가라는 개념도 없고요,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철저히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족이 적고 종들이 적어서 우리가 약하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죽이고 강탈하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살벌한 약육강식 시대인데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예요? 우리 잘 지내자, 이거 합니다. 악수를 먼저 내밀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 와, 너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너랑 좀 친하게 지낼래. 이렇게 주변 민족들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래서 관계 속에 평화가 임하여 평강이, 다툼과 전쟁과 분열,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평화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걸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민족들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표시로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이제 어떻게 되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이 주변 민족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주변에 강대국 4개의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전쟁 벌여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 재물 다 약탈해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요. 포로로.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4나라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소돔과 고모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을 다시 구출해 오고요, 그들이 빼앗긴 재산을 다 다시 강탈해 옵니다.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한 도시를 살린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으로 복이 흘러간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모든 사람들은 덤으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이 되어 그 복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스토리들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이삭을 통해서 주변에 있던 블레셋 민족 우물을 얻게 돼요. 물을 얻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은 매우 중요하고 당시에 물 얻는 건 너무 힘듭니다. 우물 하나 팔려면 정말 힘들어요. 수많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파는 기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면적을 사람들이 다 그 땅을 계속해서 파헤치면서 들어가야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물 하나 빼앗기는 것이 굉장한 사건인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 민족들이 우물들을 계속 얻게 되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 사업이 번성합니다.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보면 이제 야곱은 당시 가장 거대했던 왕국이었던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는데 가나안 땅에 일개 한 할아버지가 거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해요. 그에게 복을 선포하며 복을 흘려보냅니다. 이 복을 받아서 복이 된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는 클라이막스가 요셉 이야기예요. 결정적으로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복이 임했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흘려보냈고 애굽의 총리 자격으로 이제는 수많은 민족에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가뭄이 임해서 모두가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의 그 일대 가족들이 다 구원받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들이 거대 민족이 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복들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은 존재 자체가 복이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복이에요. 그거 아시나요? 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은 나에게 복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비록 심판받아 멸망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게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시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그 나라 그 민족에 여러분 복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고 이 깨달음이 있는 자가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2번에 3번입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17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예요? 복이 되어 열방에 그 복이 흘러가는 그 유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열방을 유업으로 구해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흐르는 복에 관통하는 그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업입니다. 4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해요. 시편 33편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딱 떠올라야 돼요. 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복을 받고 복이 되어 그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가 뭐였어요? 선민의식.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구별된 민족이다. 구원받은 민족이야. 여기서 끝났어요. 복 받은 것에서 끝나는 민족은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했지만 알아듣지 못했고 예수님 오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선민의식,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지. 내가 구원받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받는 것.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현대판 선민사상이에요.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만세 전부터 날 예정하셨고 날 구원하셨고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립시다. 끝.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이기적인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 자체가 복을 받아 복이 되어 열방으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오늘날 현대교회 가운데 너무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교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깨트려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잖아요. 망해도 복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그래서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내 목숨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요? 그걸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존재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교회 하나 잘 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선교적 삶이 되어요. 여러분이 주신 그 하나님의 유업들, 복들이 계속 흘러가고 확장되어야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적 교회의 특징, 또 복을 받아 복이 되어 열방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쭉 12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에게 아웃리치란 하나의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의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전남 장성으로 아웃리치를 갑니다. 특별한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단회적인 성격의 이벤트 되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저도 청년 때 농활들 가고 농어촌 교회 갔고요. 해외 선교, 단기 선교도 막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회적인 이벤트가 되었어요. 제가 몽골 갔을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이 몽골을 위해 평생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1년 내에 현지 선교사님과 연락이 끊깁니다. 단기 선교 가기 한 주 전, 한 달 전, 2달 전부터 막 기도해야 하고 모여서 준비하고 그래요. 갔다 오면 싹 사라집니다. 없어요. 관심에서 잊혀져 버립니다. 이러한 단회적인 아웃리치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나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어. 이걸로 나 선교했지라고 자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 청년 때 많이 했어. 많이 나가봤어.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로 묻어들지 않으면요. 그것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잠깐의 관심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긴밀히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파트 그 주제를 나눠서 다르게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회를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수요일은 북한과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은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동역하는 선교지 선교사님들 단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갖고 단순히 우리가 물질 보내고 또 동역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동역하기 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신장위구르 다녀왔더니요. 그 신장위구르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직접 본 영혼들, 본 선교사님, 현장 그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좀 달라집니다. 아마 이번에 장성 갔다 오면 여러분 장성남부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퀄러티가 틀려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는 분들 또 보내는 분들 모두가 다 이 일에 합력하기를 원해요. 보내시는 분들 나는 안 가니까 나는 소외됐어. 아니요. 충분히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히 물질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못 가면 보내야 됩니다. 네. 보내십시오. 네. 아우니치는 먼 곳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사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장 위구르도 가고 전라남도도 가지만 이 중동 땅에서 무엇을 할지 또 이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도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중동 주민센터장 누구신지 아세요? 내가 속한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그 시의원, 시장 이름, 센터장 이름 모르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속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중동 주민단체장 이권재, 그렇죠? 네. 오전 기도에 나오시는 분 압니다. 이권재장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김만수 부천시장. 여러분 우리 부천시가 참 좋은 도시입니다. 우리 김만수 부천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빚 없는 도시 그 기사 보셨어요? 여러분 나라와 도시들이 빚더미 허덕이고 거의 체불 불가능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빚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영원히 못 갚습니다. 특히 뭐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영원히 못 갚아요. 그게 갚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양시, 성남시, 자랑스러운 부천시가 빚을 청산한 도시예요. 부천에 사시면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뭐 기도를 해야 또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래서 우리 참 좋은 도시에 살고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 구, 동. 그래서 이 중동 이권재장을 위해서 우리가 중동장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골목, 이 블록에 사는 많은 분들 아웃리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동사무소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올해에 이런 길이 좀 열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은 못해요. 뭐 이곳에 있는 모든 독거노인을 살리겠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정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힘든 한두 가정 찾아가서 반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또 이곳에도 이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 동남아시아 오신 분들 다문화 가정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오강성 형제 맞나요? 우리 집사님과 식사할 때였나요? 우리 여기서 순댓국 먹는데 그 오신 분 어머니가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었죠. 쉽게 만나요. 이 걸어다니다 보면요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이것이 상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네. 2번입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선교할 때 이거 많이 실수합니다.
선교지가 마치 우리 교회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득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거 합니다. 근데 별로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되면 그거 안 하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반대로 선교지를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이 선교사에게 긴밀히 동역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곳의 관심, 그들의 필요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적지 않은 경우에 선교사님들이 이 먼 지역에 선교하실 때 교회가 중간에 그 동역관계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막 남미에 있는 겁니다. 한 번 가려면요, 아시죠? 남미 직항 권리 없거든요. 미국 들려서 가면 비행기값 많이 들죠. 가는데 뭐 하루 걸리죠.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멀리 있지 말고 좀 가까이 와라. 동남아시아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선교사가 선교지를 옮기고, 안 그러면 또 끊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선교에 대한 너무 무지입니다. 나 중심적인 선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장 중심적으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인식을 꼭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지만 이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난 주에도 우리 폴김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가 보내드린 그 짐을 받으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해요. 아시죠? 네, 너무 감사해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그런 마음을 또 위로해드리고 동역하는 길이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이런 기회 되기 원하는데요. 이거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한다. 네, 여러분,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관점이 열리면요, 성경을 펴고 읽으면 그게 막 보여요. 열방을 향한 주님의 열심과 열정이 보입니다. 따라서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자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요, 참 이것을 간단한 건데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회심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선교적 회심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적 회심 아직 안 하신 분들 하셔야 합니다. 네, 바울은 선교를 따라서 신비다, 미스테리다,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결국 선교가 완성되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것이 비밀이다, 신비다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비밀이고 신비인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벗겨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숨겨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동받아야 합니다. 4번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관점으로 모든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찾은 외국인들을 환대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나그네로 사는 가장 낮은 자들, 난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1부 때 이 말씀 하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이 말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흥룡방송에서 오셨거든요. 네. 우리 동포 전선적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오늘 우리 방문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마지막 때의 선교는요, 잘 배운 엘리트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자들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지역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가서 뭐 할 게 없어요. 못해요. 그들과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교만해져 있고 높아져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난민들, 이주민들,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소식을 보았는데 그 아랍 쪽에 계속 IS와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너무 많지요. 이것이 지금
유럽으로 몰려가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난민 캠프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미국의 단기팀이 난민 캠프 가서 캠프들 그 장막들 텐트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 텐트 가가지고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갔던 청년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내 이름은 다니엘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난민들이 한 가족이 깜짝 놀라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 가족이 그 전날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한 흰옷 입은 긴 머리 긴 남자가 와가지고 내일 너희한테 다니엘이라는 남자가 올 텐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그러고 갔대요. 그래서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온 가족이 그걸 다 같이 봤으니까 그냥 어리둥절했는데 정말 다음 날에 미국에서 단기팀 청년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나 다니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난민들인데도 막 핸드폰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어느 날 핸드폰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나온 거예요. 그 복음을 받은 그 집 아버지가 화가 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핸드폰을 쓴 거냐 그래서 자녀들을 신문한 거예요. 네가 전화했지, 네가 했지. 그래서 했더니 이게 뭐였냐면 그 애기 중에 자녀들 중에 하나가 그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믿었죠. 너무 기쁘지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자기 친척들한테 전화를 다 돌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국제전화 요금이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민 캠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한쪽에서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지금 그 난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특별히 우리 부천시에 2만 명의 외국인들 와 계시다고 했죠. 원매구에 10,000명 넘습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가 중국 동포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 동포들, 조선족들이 마지막 때 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중국 교회를 깨우는 데에 이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키예요. 다른 국가에 가서 다른 민족을 일깨우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데는 문화와 언어 이 두 가지 장벽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가 여간해서는 쉽지 않아요. 평생을 투자해도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국 교회, 여러분 중국 교회가 성도만 1억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이에요. 남은 과업 완성을 위해 이 인도, 동남아시아, 특별히 중국 교회가 일어서야 됩니다. 중국 교회 성도들이 열방으로 나가야 돼요. 중국 교회가 이걸 하겠다고 지금 많이 하는데 노하우가 없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아권 문화권에서 선교를 제대로 해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중국 교회를 돕고 협력해서 그들과 함께 선교하는 이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사역하기에 많은 문화와 언어의 장벽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누구예요? 조선족들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양 언어를 다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이들이 이 선교가 열리면요 한국 교회와 중국 교회를 이 브릿지하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가 작년에 중국에 원래는 다른 곳에 항주라는 도시에 그 저와 신학교 동기였던 조선족 자매가 사역하고 있는 곳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 자매가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사역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뭔가 곰곰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수년 동안 거쳐야 될 언어와 문화 장벽을 이 조선족들은 이미 중국 땅 자기 나라잖아요. 가능한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조선족들과 연합하여서 중국 교회가 이 트라이앵글로 함께 모이면 마지막 때에 아주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중국 동포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자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복음 듣고 복음국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에게 와 있는 외국인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초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네. 5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의 사독성을 회복한 교회이다. 사도성이란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란 뜻이에요. 보냄받았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교회예요. 성도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성이 상실되면 교회에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서도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 사도성이 사라지면요,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축제하고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만 잘 되려고 하고 너희들만 구원받고 이기적인 집단,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도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 사도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이건 참, 한번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없어진다면 지역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왜 없어질까요? 뭐 이사를 가거나, 요즘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이유든지 이곳을 떠나서 조금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나임 교회가 딴 데 갔네? 아쉽다. 라는 교회가 되어야 선교적 교회입니다. 자, 당장 이번 달 우리 교회가 서울로 이사 갔다 해봅시다. 누가 아쉬워할까요? 한음이, 예진이, 이린이, 서영이 집 가까운 친구들 아쉽지요. 교회가 머니까 멀리 어떻게 서울까지 어떻게 갈까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건물 주인이 아쉽습니다. 밀리지 않고 월세를 잘 내고 있는데 나가면 더 아쉽죠. 그 밖에 누가 아쉬워할까요?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선교적 교회가 못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칭송받는 교회 되고 칭찬받는 교회 돼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이유든 이곳을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가니까 이제 살만하다, 조용하네 이렇게 되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7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더 이상 하드웨어, 물리적 규모, 사람의 숫자로 평가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한 기업도 글로벌 최고의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냐면 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큰 건물을 가지고 공장이 있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해내는 이런 기업들이 최고의 기업들이었어요. 지금 다릅니다. 지금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최고의 기업입니다. 동의하세요? 오히려 인력이 너무 많고 너무 큰 건물이 있고 공장이 있으면 변화에 둔감하고 망하기 십상입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 어딜까요? 기업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최고의 기업 어디예요? 애플. 강지사님 역시 애플 좋아하십니다. 애플. 두 번째, 구글. 정확히 하시네요.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구글이에요. 여러분, 애플과 구글이 뭐 거대 공장을 가지고 제품 찍어냅니까? 공장 없습니다. 다 OEM 방식이라고 알죠. 자기들 생각하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거 잘 설계도 같은 거 그려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큰 공장 있는 기업들한테 그거 하청 줘요. 그거 만들어 와라. 그것만 해요. 큰 공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들 CEO는 관리, 경영 이런 사람들이 CEO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을 관리해야 되죠. 공장 경영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이 CEO 했는데 오늘날 구글, 애플 CEO도 누구예요? 우리 박 집사님처럼 이거 하는 분들입니다. 박 집사님이 그 일하거든요. 코딩하는 거. 코더들이 지금 다 CEO예요. 그럼 그 코더가 뭐예요? 생각을 실현해주는 코딩으로. 우리가 보는 컴퓨터, 핸드폰 어플 다 눈에 보이지만 이거 다 이면에 다 이거 코딩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쥐고 있다고요, 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컴퓨터 한 대 딱 놓으면요, 전 세계를 주물러요. 영향력이. 그러니까 영향력으로 평가되는 시대예요. 더 이상 뭐 건물 크고 공장 있고 이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뭐 있다. 성도가 뭐 몇십만이다 몇만이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크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그 교회를 통해 변화되고 있고 살아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지가 오늘날 교회에 평가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나님교회도 단순히 성도들 좀 모이고 우리가 커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나님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이 지역사회, 열방이 영향받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그런 영향력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여기 있어도 큰 게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바깥에 있는 비록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여도 다른 교회 성도라고 하여도요. 우리는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네, 그들의 신앙을 다시 뿌릴 듯 이렇게 세워주고 네, 도전을 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계속 흘러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8번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건 없이 연합하고 네트워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네트워킹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이름 내려고 하면 연합 안 돼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면 연합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이름 영광 다 버리면 연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NGO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가치로 NGO예요. 좀 교회들의 어떤 자원들을 끌어다가 같이 중동 쪽에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특징이 자기 이름을 안 내주면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이름 안 올라가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들이 자기 이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루잉글 목사님이 지난주 제가 한 영상을 보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 110주년입니다. 그래서 LA의 그 큰 LA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다음 달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폴김 선교사님이 그걸 알려주셔서 제가 그 영상을 보았는데 거기서 이 루잉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방이 분열되고 싸움 때문에 찢어지고 아프고 서로 죽이고 이 분열된 열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연합해야 된다. 연합을 경험한 교회만이 분열된 열방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고 네트워킹 해야 되죠. 또한 왜 우리가 네트워킹 해야 되냐면 각각의 교회의 데스티니, 부르심이 틀려요. 개인과 교회가. 다 그 부르심이 틀려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너는 그거 해, 나는 이거 할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나는 한 조각이에요. 100퍼즐, 10,000퍼즐, 1억 퍼즐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는 한 퍼즐이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혼자예요? 다 모여야죠. 그래서 연합하고 네트워킹하는 시대. 여기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교회 일치운동 WCC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조직적이고 정치적 통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권력이 개입되어 있죠. 그리고 이 WCC는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일치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조건 없는 연합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님교회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의 이름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만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이름 내려고 나아가면 바베탑이에요. 그건 무너집니다. 네. 우리 이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선교가 완성되는데 우리가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10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성취됨을 이해하는 교회이다. 믿음과 순종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일에 투자할 수 없죠. 그렇죠. 확실해야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올인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순종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비밀을 아는 교회들이 그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11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미래의 소망을 지닌 교회, 영광스러운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선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그 환상이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그 영광에 매료되어 그것에 붙들림 받아요.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려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 좀 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사시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뭐 돈이 많고 뭐가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웃리치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있는 시간 포기해서 헌신하고 휴가 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끼 덜 먹고 외식 한 번 덜 하고 좋은 옷 덜 입고 그러면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려면 많은 것들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반드시 성취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류 역사는 선교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교 역사, 인류 역사가 선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 중심 주제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는 뭐가 기록될까요? 선교에 관련된 일이 기록되겠지요. 그것과 무관한 인생은 그냥 다 없어집니다. 기록 없어요. 뭐 잘 됐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뭐 어쩌라고요. 하늘나라의 역사책에는 그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게 되어서 그 일에 어떻게 동참했는지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서 하나님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는 것. 그리고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아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다. 은혜의 때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이것만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라고 제가 작년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열렬히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은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눈물이 그치고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어떤 감정이 또 우리 안에 있냐면, 그런데 주님,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믿으세요. 내 친구가 아직 안 믿어요.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한 농부가, 땅이 주인입니다. 포도밭인데요. 큰 포도밭에 한쪽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땅을 할애해서.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가 한 해가 되고 두 해가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나무 열매를 못 맺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주인이 저거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말하기를, 주인님, 저에게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제가 한번 걸음 주고 잘 관리해서 열매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포도원지기의 심정.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가 곧 오시기를 원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고 있죠.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 이 일을 내가 할 거야. 이러한 교회가 선교적 교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열거해서 설명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 이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어야 합니다. 같이 달려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아웃리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진짜예요? 두고 보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내용들 좀 많은데요. 여러분 감동 주시는 대로 그 내용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남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복을 받아 복이 되어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여전히 우리 형제된 교회들이 아파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덜 먹고 덜 입고 우리 것을 나누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예요. 우리가 나아가서 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무릎 꿇은 자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으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